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제 허물들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위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있는 그 죽어 있는 그 상태에, 그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이 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면 이것은 이제 이 세상 흐름을 따라서 걸었다. 이 세상 흐름을 따라서 나도 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신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 상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환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 성경을 칭의적으로만 푼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이랬어. 그리고 끝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화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은 이 성화적인 측면에서, 성화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칭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칭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 성화의 진리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우리는 단순히 이 칭의적인 관점에서, 칭의적인 관점이란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구원받기 이전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냥 칭의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칭의에 대한 교리로만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존 넬슨 다비라든가 윌리엄 켈리 같은 이런 위대한 성경 교사들은 에베소서는 칭의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구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풍조, 하나님 말씀의 이런 흐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탄이 말하고 사탄이 생각하는, 그죠? 이 세상 이제 풍조와 흐름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착각하는 거죠. 난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이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나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칭의는 이루어졌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천상세계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에베소 1장 3절을 읽고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지금 그 하늘에 속한 천상세계의 신령한 복,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자기 자신이 현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칭의 중심의 이런 신앙관에서 이제 성화 중심의 신앙관으로 이제 변경해야 되는 이제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